아멘. 오늘 금요철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전례 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육축의 가축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을 만드시는데 그 동물들을 보니까 다리가 다 튼튼하고 아주 건강하고 근육이 있고 근육질에 이 소 같은 경우도 또 콧불소도 또 말도 이 잘 달리는 그런 다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들이 자기를 보니까 자기들에는 다리가 야들야들하고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새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도 이 근육질 있는 다리, 잘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시지 왜 이렇게 연약하고 짐승들이 와서 우리 다 잡아먹으면 우린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한번 네 날개를 한번 위아래로 휘저어봐라. 그런데 날개를 새들이 위아래로 펄럭펄럭 하는 순간에 몸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거추장스러웠고 이게 무거웠고 이 날개가 무거웠고 참 어떻게 보면 이 고통스러웠던 이 날개가 이것을 위아래로 펄럭펄럭 했더니 날아가게 됐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겁게 생각했던 이 두 날개.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새벽 기도하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낮 예배, 도시 예배, 병원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해서 매일 전도 나가는 거, 이게 저에게는 무거움이에요. 근데 이 무거움 속에서 저는 이 기쁨을 얻어요. 만약에 이 무거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냥 새처럼 날아다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저에게 맡겨주신 이 임무, 그래서 이 임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때로는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 새벽 설교,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 한번 1년만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해보십시오. 아마 바닥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는 늘 한계를 느낍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늘 목사님 설교 왜 저렇게 길까? 왜 저럴까? 그럴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목회자라면요, 이제 저도 한 30년 이렇게 목회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목회에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설교 원고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과거 했던 것들. 그거를 끄집어내서 다시 재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몸이 아주 그냥 천근만근되고
한 걸음을 못 뛰겠더라고요. 그냥 피죽 먹은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여기에 감독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감독자들인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저분들이 내리실 거예요? 설교의 평가를 내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1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새벽에 마가복음 15장, 16장, 마가복음 14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강해를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회에서 그들이 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딱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게 없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냥 말씀을 듣다가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의 말씀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그러니까 증인들을 또 세워놓는 거지. 이들이. 이 일은요,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사형을 집행한 겁니다. 이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상당히 두려웠을 거예요. 상당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제부터 마구잡이로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드러나가며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11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계속 이게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핍박과 이 박해가, 이 환란이 잠깐 반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 11장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이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자, 여러분 오늘 핵심만 좀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여기 이 흩어진 분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구브로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지금 이들이 어디로 흩어진 겁니까? 유대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로 흩어진 겁니다. 이방 나라로 흩어졌는데 그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냐면 바로 유대인에게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 19절의 말씀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19절에 이렇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벌써 한 6년 된 것 같네요. 한 5년, 6년. 근데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4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고 무겁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 이 19절에서 이 흩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세 하고 끝나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여러분 여기 아까 오늘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티모르라고 하는 오늘 아까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거리로 따지자니까 약 30일가량 이 성인이 걷는 거리예요. 30일 동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30일 동안 온 거예요. 30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사가 어떻게 해요? 군인이 대신 십자가를 지우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옆에 그의 아내도 있었던 거지요. 그의 아내도 그걸 보는 거지요. 내 남편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대를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러니까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지금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20절에는요 이제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20절에서는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딱 노골적으로 드러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1절의 말씀 보실까요? 자, 물론 이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몇 사람에게, 지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했는데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저는 지금 이 19절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20절에게는 이제 헬라 몇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할 때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생명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는 또다시 나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고 이것이 그들이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뭐냐면요, 이 11장의 이 19절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 10장, 그러니까 10장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요빠의 피장 요빠 시몬의 집에서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고 거기서 쉬고 있는데, 거기서 이 옥상에서 잠깐 낮잠을 자는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3절에
제9시쯤 되고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가 이 13절,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뭐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딱 들어왔으면요, 이제 이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그리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 몇 사람에게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21절에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핵심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서 이미 촛대가 이방인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일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때로는 억지로 그걸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 옮기시는데 우연치 않게 다른 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여기 구레네 사람과 그리고 여기 말하는 구브로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몇 사람에게만 했더니 이 일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구에게 돌아왔다고요? 주님께 돌아왔대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비록 짧은 메시지이지만 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부장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들이 집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촛대가 바로 이제는 이방인에게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두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갈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이 작은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목사님 아들과 딸 둘밖에 없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이제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부터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하십시오. 할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목사님 아들과 딸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밤에 기도하다가 하루는 이 목사님 아들하고 딸 둘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주일학교가 일어나게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애들 셋을 손을 딱 잡고 교회에서 바닥에 앉아서 같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일학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셋이 손을 잡고 한참 기도하는데 이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근데 이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거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그렇게 기도하고 토요일 날 나가서 이 사거리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교회 나올래? 그랬더니 어디 교회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대광교회라고 있어. 오면 공책하고 그 다음에 연필 줄게. 그리고 나는 전도사님이야. 꼭 한번 와봐. 근데 친구 전도하면 너는 노트를 한 권 더 줄 거야.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또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가면 노트 줘요? 당연히 노트 주지. 근데 네가 친구를 데려오면 1명 데려오면 1권, 2명 데려오면 2권, 3명 데려오면 3권, 10명 데려오면 10권. 근데요, 이 아이들이 그날 주일날 몇 권의 노트를 타갔을까요? 1번 10권, 2번 20권, 3번 30권, 4번 40권. 여러분 교회 가요? 요거 반만 했거든요. 주일학교에 어린애들이 꽉 차버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그 아이하고 그 목사님의 아들과 딸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40명을 만나서 어떻게 다 일일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애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요. 죄송한데요. 약은 게 아니라 야가 빠졌어요. 뭐 줘요? 딱 그래요. 그리고 돈 줘요? 문화상품권 줘요? 딱 그래요. 요즘 애들 그래요. 또 요즘엔 더더욱 코로나 때문에 더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꽉 차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6월달이었거든요. 한 달 동안 애들이 교회에 와서 그 조그만 교회에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전도사를 하면서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우유 배달에서 나오는 거 애들 그냥 다 노트 사주고 공책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계속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전도사로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저 하나. 그 아이들의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지. 저는 그때 한 가지 알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가서 전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믿는 사람들이 주께 다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코드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 이 성경을 이제 또 계속 볼까요? 자,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를 전했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근데 아까 19절에는 단 한 명도 결실이 없었습니다. 근데 20장에서는요,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그들을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다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사람들이 일일이 나가서 전도해서 되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스 사람, 이 몇 사람이 나가서 주 예수를 전파한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시대는 암울하고 어둡고 더럽고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브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신영 목사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 위에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우리가 4층까지 하나님께 저는 좀 제발 좀 내려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좀 믿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제대로 된 영적 공병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 때문에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십자가를 위해 목숨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손은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는 지금까지 19절의 역사였어. 이제 너에게 앞으로 내 아들 신영에게는 20절의 역사가 나타나고 21절의 역사가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해주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용서도 안 되는 것들,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셨어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됩니까? 됩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도 저는요, 안 되더라도 했어요. 안 되더라도 그냥 두들기고, 안 되더라도 그냥 계속 두들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0절의 말씀을 저에게 2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우리 생명의 샘 교회 그리고 제 목회 사역 위에 그대로 재현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이제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나바가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 바나바를 안디옥에 드디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바나바가 처음으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모여서, 헬라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구원받고 주께 돌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그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21절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무엇을 보고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은, 저도 그래요. 사람을 보고 기뻐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던 이 바나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래요. 목회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뭐 이것을 또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다음에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떠나지 않도록 거의 한 8년을 계속 기도해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세상 환경을 이겨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이렇게 닫혀 있나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주의 손에 함께 하실 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는 감당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24절에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저도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 시골에 가면요,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5-1번지 딱 거기 가면요, 조서방네 큰아들은 참 착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 넌 동네 사람들에게 넌 그렇게 착하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너 뭘 했냐? 그래서 인사 잘했어요. 저 조서방네 큰손자입니다. 어릴 때 조서방네 큰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착하다. 여러분, 인사 잘한다고 착한 게 아니에요. 여기 착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 할렐루야. 돈 잘 빌려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에요. 어리숙해서 내가 당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바보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주의 손이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설교 많이 짧아졌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9절에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흩어졌던 그 무리들은 베니게와 그리고 구브로와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때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계셨어요.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 몇 사람에게 예수를 전파했더니 이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더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손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위에 함께 하십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늘 모자랍니다. 인격적으로도 또 인성적으로도. 요즘 이근희 대위가 그 말하죠. 인성에 문제 있어 그래요. 전 인성에 문제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또 하나, 나가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거 하나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잘못된 거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이 코로나 사건 이후로 우리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주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십시오. 저들의 사업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학업 위에, 지혜 위에, 지식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장막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운전대 위에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하셔서 사고를 막아주시고 또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막아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함께하심에 이제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